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멘. 중국의 오래된 고사 성어 가운데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어일 것입니다. 중국의 서진 나라의 문신이자 학자이자 큰 지식인이었던 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태자소 부잠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성어이죠. 뜻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검은색으로 물들고 빨간색,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붉은색에 물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지만 소리가 곧지 못하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고 또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아주 고다지는데 형상이 바르지 못하면 그림자도 아주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잘 두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나쁜 친구, 잘못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상당히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 축복의 만남을 경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제자였으며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육의 아들이 없었습니다만 그가 믿음으로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아들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발군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디모데가 없는 바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디모데는 어떤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수신자인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만남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자동적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교훈해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읽었던 또 들었던 배웠던 말씀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차 한 왕이 오실 텐데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는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람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시편 33편 말씀 가운데 일부인 큰 용사라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을 디모데는 수없이 배웠던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한 신자다, 참 훌륭한 성도이다, 훌륭한 제자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대합니까?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만 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 그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immature,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맞추어 볼 때,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유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수정되어야만 할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미성숙하고 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죄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을 습득하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 능력들은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바로 부모들로부터 배웁니다. 부모가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어린 자녀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 거짓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선을 취하거나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스스로 내가 착한 생각을 해야지, 스스로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지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결코 선한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된 자들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수장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자기 자신이 어미의 모태로부터 출생할 때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훗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그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 처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성에 그저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성경과 만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경과 만났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배워라. 배울 뿐만 아니라 배움에서 멈추면 안 되고 확신해야만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한다. 마음에 두어야만 한다. 마음에 간수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배워라, 확실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는 주의 깊은 독자라고 하면 그의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아주 뛰어난 독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조모, 외할머니의 신앙이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중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디모데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로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 좋은 신앙의 자녀가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신앙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며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에 충만한 지혜가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성경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성경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자주 여러분의 서재에,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처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성숙하고 본질상 죄인인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여로를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만나게 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관계된 책들을 읽어주고 무릎에 앉혀놓고 옆에 앉혀놓고 말씀을 읽어줍니다마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장성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그들의 성경 읽기를 그들에게 맡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부모로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함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은 성경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남의 중요성. 어떤 만남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입니까? 디모데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복음의 설교자가 되었던 두 번째 큰 이유는 그가 신앙적인 스승과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장은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릴 때 강조했던 것처럼 14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좀 알아라. 연구해라. 확신해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집에서 그저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만 끝났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임지는 훌륭한 설교자로 거듭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다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만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본격적인 제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소아시아에 그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믿음의 제자 디모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그는 제자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며 그를 영적으로 양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앞서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일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고 예수를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이후에 2차 선교여행 당시 또다시 자신이 들었던 위대한 복음 설교자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그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생활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예수를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를 섬기며 전도를 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가르쳐주고 교훈해준 스승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과 할머니의 신앙 유산을 따라서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위대한 신앙의 스승 사도 바울, 무적의 선교사 바울, 위대한 신학자 바울을 만나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당하게 삶의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받았던 아주 훌륭하고 분석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싸움을 함께 싸웠던 사도 바울의 든든한 제자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었으며 디모데는 그의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역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한 멋진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이러한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또 전승에 따르면 대단히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었습니다. 나이도 대단히 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니까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연소하고 그
소극적이었고 건강하지도 못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고 기독교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많은 부분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를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 나는 스스로 배울 것이다. 우리에겐 책들이 있다. 나에게는 성경이 있다. 그리고 선생을 멀리하고 스승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의 스승을 두고 그에게 배우는 것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까지 배우고 그의 삶까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성경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여서 디모데에게 교훈시켜 주어야만 할 많은 교훈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에게 스승이 필요 없었다면, 선생이 필요 없었다면 그는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않고 그저 혼자 교회 목회를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내고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고 빌레몬 교회에 빌레몬서를 써서 보냈던 그 이유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교훈해준, 가르쳐준 아름다운 말, 바른 말을 계속해서 배우고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큰 행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스승으로 두고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대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앙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몇 가지 직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 프로야구 가운데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한화 이글스의 야구 경기를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전 꼴찌였던, 계속해서 꼴등만 했었던 한화가 지금 꼴등이 아니라 공동 5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년 꼴등을 했던 한화의 선수단, 또 하나의 임원진들 모두 다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지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는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는 소위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야신이라고 불리는,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부임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실제로 그러한 자신감과 실력이 경기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8승 8패, 2번 싸우면 1번 이기는 5할 승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수십 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팀의 분위기와 그 팀의 모든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명의 지도자는 중대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확신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이 길이, 이 말씀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유익한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함께 그 길로 따라오게 만드는 지도자,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신앙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단 교주를 만나지 않고 성경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목사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이단뿐만 아니라 겉만 번지르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번지르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 권세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며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인생, 우리 영혼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상에서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장소가 지옥이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지상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연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 가운데에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부지런히 신앙의 스승을 두고 바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그냥 뿌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스승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뿌려야만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들은 제자된 영혼에 들어가, 제자된 믿음의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그를 또 다른 스승으로 만드는 위대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만나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런히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을 만나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만남을 평생 동안 끊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생애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잘 건설해가며 주님이 찢기고 흘리신 몸과 피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